아멘, 아멘. 내 영혼이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선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실까? 오늘 언제나 변함없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정말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내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요구를 하셔도 어떤 요구를 하셔도 순종할 결단이 되어 있습니까? 네, 넘어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아니면 조금은 두렵고 어렵고 내 삶 속에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으로 어쩌면 그 하나님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선하신 게 아니고 언제나 변함없이 선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선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실까? 내 삶 속에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움만 있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내게 선하신 하나님일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시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뭐예요? 줬다가 다시 뺏는 거. 그것도 어떤 물건도 아니고 어떤 물건을 줬다 뺐으면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데 이건 아들이잖아요. 아들이잖아요. 물건하고 달라요. 하나님께서 75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고 이 이삭으로 인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셔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2번이나 다급하게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띄워주시면 참 좋겠지만 지금 띄울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얼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다 같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만든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는요 전혀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 앞에 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사라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자 어떻게 해요? 첩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죠.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1장 18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분명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다 하더라도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능히 이 이삭을 살리실 거라 믿었어요. 무슨 방법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일 덕분에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죠. 그렇게 불리게 되죠.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무 믿음 없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이 믿음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이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그 일생을 통해서 한번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시죠. 이때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만약 이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때 아마 아브라함은 바칠 수 없었겠지요. 이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사실 이때 아브라함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까지 갔다는 것도 이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의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지만 아들을 바칠 만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왜 그래요? 그가 기근이 들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만약에 그때 그 믿음이 있었다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겠죠. 애굽에 가서는 또 어떻게 해요? 자신의 지혜로 살아갈 길을 찾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가 너무 예뻐서 아내 때문에 위험해질까 봐 사라를 루이라고 속이죠. 그 결과는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괘씸한 녀석, 어떻게 아내를 루이라고 속여? 이렇게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바로를 꾸짖으세요. 아브라함이 이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애굽에 내려가서 혹시 내가 죽을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꾸짖지 않으시고 바로를 꾸짖고 그 일을 돌려놓으셔요. 그걸 보면서 야, 나를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신 하나님 역시 참 멋진 하나님이야. 하마터면 이쁜 내 아내 사라 뺏길 뻔했네. 얼마나 안심이 됐겠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참 그 하나님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14장에 보면요, 소돔에 살던 조카 롯이 가나안 부족끼리 전쟁에 휩쓸려서 온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자기 부족을 이끌고 쫓아가죠. 그리고 쫓아가서 롯의 가족들을 다 구해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어쩌면 야, 아브라함 대단하구나. 가서 그 부족들을 이기고 다 뺏어왔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 정말 아브라함이 강해서 이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만약에 내가 강해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여겼다면 여러분, 싸움 후에 그 전리품을 잔뜩 챙겨왔겠죠. 그렇죠?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전쟁에 승리하면 어떻게 해요? 전리품을 챙겨오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높은 제사장이자 살렘 왕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고 자기는 그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부족길의 그 대적을
내 손에 붙여주셨음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것을 이기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기게 하셨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의 11조를 드리고 자기는 그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18장으로 넘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처음에는 몇 명? 50명. 그 다음에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 10명까지 6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그럼 요렇게 해줘요, 요렇게 해줘요. 한 3번만 넘어가도 뭐가 나요? 짜증나겠죠. 그런데 온 세상을 지으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의 6번씩이나 번복하는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지만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시는구나. 나의 이 보잘것없는, 나의 이 말도 안 되는 계속되는 번복되는 이것도 하나님은 귀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거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쌓일수록 관계가 회복이 되어 끊어져요. 회복이 되죠. 아브라함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또 20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또 아내가 너무 예뻐서 두려움 때문에 사라를 또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또 나와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내를 취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또 이 짓을 하니? 그리고 그냥 뒤통수 한 대를 탁 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그대로 내두시고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요. 그리고 그 일을 막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연약하고 어찌 보면 좀 바보 같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보시면서도 다 인정해 주시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이끌어 갔어요. 그리고 그 후에 100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하게 경험했어요. 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게 참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을 벌이려고 하는 상대방을 야단치시고 책망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세요. 그렇기에 정말 어렵게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조차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삶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혹시 아직도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힘들고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또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은 늘 선한 분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계속해서 그 선하심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도 또한 제 삶 속에서도 여러분 돌아보면 그 선하심을 계속해서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선하게 역사하셨구나, 이끌어 주셨구나, 이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렇게 내가 여기까지 내 모습을 이렇게 돌아볼 때, 하나님이 정말 선하심으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는 별로 겁나는 것도 없고 근심되는 일도 없고 그냥 편안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당신은 아프지 육신의 질병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넉넉하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도 않아요. 어찌 보면 쥐뿔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는 시도 때도 없이 때로는 저혈압으로 팍팍 내려가요. 그럴 때마다 다시 가서 주사를 맞고 회복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그 질병이 죽을 때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물론 평상시에는 건강하고 좋지만 상황에 따라 좀 이렇게 되어질 때는 이렇게 뚝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막 돌아요. 빙글빙글. 그런 상황이 되면은 다시 가서 또 검사하고 주사를 맞고 한 3, 4개월에 한 번씩은 그렇게 와요. 그런데 그게 그닥 걱정되지가 않아요. 어찌됐든 우리의 삶 속에 오는 이런 질병이나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정확히 보면은 누구를 만나러 가기 위한 전초전이에요? 주님을 만나기. 우리의 연약함이 오고 부족함이 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기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이 가는구나. 여러분 내 안에 질병이 오고 힘들 때 주님 만날 날이 머지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위로가 돼요. 힘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삭 대신에 번제물로 쓸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오늘 14절입니다. 우리 14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선하심을 준비해 두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어요. 이것이 믿어지면서 저는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올 때 최악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푸실 최선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려움이 오면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또 좋은 것을 내게 주실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힘든 이 상황이라도 또 뭔가 허락하신 그 주님의 그것을 생각하면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자꾸 이렇게 의심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가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만 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경험됐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 있던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은요 수없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이고 다시 한번 그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16절을 봅니다.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시작
다 같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만 오늘만 선하신 것이 아니라 내일도 선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인 아브라함에게 내일의 선하심을 다시금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일의 선하심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에 이스라엘 선교를 갔을 때 하루 저녁에 유대 광야를 나갔습니다. 높은 곳에서 이렇게 광야를 딱 바라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죠? 인생이 광야와 같다는 말을 하죠.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은 인생이 광야와 같다는 생각,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 이 광야에서.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정말 이곳은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구나 라는 생각이 이렇게 스치더라고요. 그때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분, 우리를 가이드해 주신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기가 되면 이 광야가 푸른 초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일지라도, 내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푸른 초장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혹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광야와 같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꾸 안 믿어지고, 하나님은 내게 왜 자꾸 이러실까? 하나님은 내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온 삶을. 먼저는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신 주님의 흔적을 보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내 삶 곳곳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고 간섭하셨고 도우셨고 함께 하신 그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보거나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얼마간 좀 지나 또다시 힘든 일이 다가오면은 그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싹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시금 힘들어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니요. 내 삶 속에서 여전히 늘 하나님은 함께 하셨던 그 흔적을 늘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있으면 지금이 광야와 같은 내 삶일지라도 여호와 이레의 그 선하심으로 인하여 여기까지 왔음을 늘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놀라운 은혜로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셔서 푸른 초장의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여러분, 그 광야는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풀도 없어요. 그리고 혹 풀이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나무가 바닥에 이렇게 쫙 깔려 있는데 뾰족뾰족 가시나무들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막에서는, 그 광야에서는 그 가시가 이렇게 잎이 난 게 아니라 나무 색깔의 가시들이 뾰족뾰족 나온 나무들이 이렇게 듬성듬성 깔려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실 때 푸른 초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지금은 힘들지만 때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은 선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보면 내 삶 구석구석에서
그때마다 경험케 하시고 날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그 선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늘 삶 속에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하고 기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 어느 한순간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로는 지금의 내 상황과 형편이 힘이 들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닐 것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혹시 들 수도 있지만, 주님, 그럴 때에 내 살아온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때마다 함께 하셨고 그때마다 이끌어 주셨고 그때마다 크신 은혜로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선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